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찾아가셔서 여러분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여러 번 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말썽쟁이였습니다. 말썽꾸러기. 아주 속색인데, 아마 구남매를 키우시면서 우리 아버님, 그 중에 막내인 저, 아마 이놈이 제일 아버지 속을 새겨드렸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는 구남매 키우시면서 나 때문에 제일 속을 썩이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보통 속색인 게 아니에요. 지금 아버님 돌아가신 연세보다 제가 한 살 더 살았는데, 지금 아마 아버님 그 연세가 되니까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또 깊이 깨닫게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저 어렸을 때 자랄 때 그때는 여러분 애들 키우면서 용돈 애들한테 주죠.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조금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 용돈 주시죠. 저 어렸을 때는요, 우리 집에 용돈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뭐 애 용돈을 줘요, 그런 게 없었어요. 용돈이란 말을 전 들어보지도 못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애들 키우면서 용돈을 단 한 번도 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용돈이 있을 리가 없죠, 돈이. 그런데 제가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용돈이 이게 필요해요. 교문 밖, 학교 밖에만 나오면 학교 교문 근처에 다 먹을 게 왜 그렇게 많아요? 가게마다 다 맛있는 거, 먹을 거, 애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파는 가게가 그냥 쭉 널렸어요. 그런데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가끔 애들한테 얻어먹기는 하는데 그 한두 번 얻어먹죠. 어떻게 계속 얻어먹어요? 용돈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집은 용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를 이 중학교 1학년 때도 다 알잖아요. 그런 거. 제가 용돈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아세요? 뭐 지금이야 알바도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알바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때 용돈을 제가 어떻게 준비했냐면, 주로 학교에서 필요한 책을 사야 되는데 그 책값을 이제 아버지한테 부풀려 가지고, 그래서 그 책값 남긴 거 가지고, 부풀린 거에서 남긴 거 가지고 그걸로 용돈으로 몰래 썼어요. 아유, 못된 놈이에요. 근데 한 번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영어 사전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콘사이스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콘사이스. 이 영어 사전을 사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 그 영어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이에요. 뭐니 그게? 콘사이스예요. 참고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초등학교 간신히 나오셔서 옛날에 영어 ABC도 전혀 모르세요. 요거를 요놈이 알고 영어 공부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콘사이스 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냐, 공부하는데 필요하다면 꼭 사야지. 그래서 콘사이스 영어 사전 값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 아버지한테 제가 또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아버지, 영어 공부에 또 필요한 게 있는데 그 뭐냐? 지난주에 샀잖냐? 지난주에는 콘사이스 산 거고요. 이번 주에는요 딕셔너리 사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딕셔너리 꼭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값을 또 받았어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런 놈이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놈을 목사로 만들어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혹시 속으실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구약 성경 창세기 2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 텐데 각 가정에 계셔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도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크게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주인공이 야곱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 따라서 할 거예요. 야곱. 예, 야곱. 이 야곱 그 형에서 쌍둥이 형제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되고 싶은 게 야곱의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노력한다고 한다고 장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비록 쌍둥이지만 형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지만 아무튼 야곱은 차자예요. 뒤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형 에서가 장자죠. 야곱이 이렇게 장자가 되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시에는 아버지가 장자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의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그 안수기도는 그 축복의 기도는 그 장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차자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뭐냐면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몸에 이상을 느낀 거예요. 점점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잘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점점점 이제 기력이 떨어져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해요. 아버지 이삭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나 보다. 그럼 내가 이러다 갑자기 죽기 전에 장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기도를 해줘야지. 그 생각이 아버지 이삭의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예, 아버지. 내가 이제 너에게 장자에 내리는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한다. 아유, 아버님 감사합니다.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기 전에 네가 사냥해서 가지고 온 짐승을 요리한 그 고기 요리를 내가 먹고 나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다. 아버님 염려 마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금방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하면서 에서가 활을 들고 산으로 뛰어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을 야곱이 듣고 알았어요. 됐다. 야곱이 이놈이 속이는 걸 전문가 아니에요. 간교한 자, 속이는 자. 그래서 형 에서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에서인 척하고 가서 안수기도를 받자. 근데 분명히 아버지가 눈이 침침해서 형인지 난지 구별을 못하실 테지만, 그런데 분명히 만져볼 것 같아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피부가 매끈매끈했단 말이에요. 근데 형은 털이 부실부실 나 있었거든. 분명히 아버지가 형인지 난지 모르지만 만져보면 금방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양털을 바른 거예요. 무실무실하게 여기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양고기를 요리한 그것을 산에서 사냥한 고기 짐승을, 그 짐승 고기를 요리한 것처럼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에서라고? 근데 왜 음성은 야곱 음성이냐? 아니에요, 저 아버지 에서입니다. 여기 사냥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글쎄 에서인지 야곱인지 한번 내가 보겠다. 가까이 와라. 가까이 갑니다. 한번 더 가까이 와라. 손을 아버지가 이렇게 내요. 아버지 손에다가 자기 팔을 딱 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져보는 거예요. 음성은 야곱인데 몸은 에서로구나. 만져보니까 에서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장자 에서인 줄 알고 이제 그에게 축복 기도합니다. 23절 볼까요?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나쁜 놈 야곱, 지 아버지도 속였어요. 아버지를 사기쳤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연로하시고 또 기력이 떨어지시고 눈이 침침해지시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판단력도 흐려져서 아버지는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난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이삭은 속을 수가 있다고 쳐. 근데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하면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축복대로 이루어 주셔야 돼. 하나님은 가만히 보시면 장자가 아닌데 장자의 축복 기도하네?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에게 야, 그놈 에서 아니야, 야곱이야, 기도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기도를 하게 놔둬요?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시면서 아버지 이삭이야 늙고 침침하고 판단이 떨어지고 기력이 없어서 야곱이 그놈한테 속았다고 쳐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거를 기도를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도 속으셨나? 혹시 하나님도 깜빡 속으신 건가요? 하나님도 몰랐을까? 야곱이 워낙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조차도 그냥 깜빡 속은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일부러 속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자, 하나님이 일부러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아주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신약과 구약 모든 성경책은 다 누구를 위한 책이라고요? 예수님. 해답은 예수님이에요. 크게 다 누구를 위한 책이라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때문에 야곱이 속이고 있는 거를 일부러 다 하시면서도 속아 주시는 척 하신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으로 그 혈통이 흐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지는 그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길을 가게 하고 싶었어요. 에서도 이삭의 혈통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근데 에서는요 자기의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이방 여인들, 가나안 여인을 맞아들인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1절과 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절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밑에 다시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너는 이 너가 아닌 또 한 사람 누굴까요? 에서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어요. 가나안 사람이 바로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2절도 한번 볼까요? 2절.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제 그 리브가, 리브가의 오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혈통이 그대로 흐르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셔야 돼요. 장자의 명분을 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밧단 아람으로 보내려고 하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야곱이가 지금 장자의 명분을 지가 뺏으면서 가로채서 기도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쫓겨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싶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짐짓 속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예, 하나님은 속아 주신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아싸, 내가 아버지도 속였고 하나님도 속였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전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요, 결코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나요?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으셔서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어야 돼요. 완전한 인간. 불완전한 인간이면, 반은 인간이고 반은 인간이 아니면, 그러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인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신성을 가지셨어요. 그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인간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들은 나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인간은 부족한 존재잖아요. 모르는 것도 많고, 또 실수하는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고, 능력이 없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인간의 부족한 면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은요,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으로 인하여 결코 부족함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속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보지 못한 거, 보지 못한 거, 안 보고 알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요, 듣지 못한 거, 듣지 못한 거, 듣지도 못했는데 내가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거, 또 인간은요, 지식이 한계가 있어요. 모르는 것도 많은 거예요. 인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아휴, 속으실 수도 있지, 예수님도 속이면 되는 거지라고 인간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 완전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지 않나. 이건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 속임을 받지 않으신다. 결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으세요. 다른 성경에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 업신여김을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니 번역할 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번역했어요. 이걸 다 풀었었으면 예수님은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정통한 그들은요, 죄를 범하면 벌을 받는다는 거 또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바리새인들이 죄를 졌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 바리새인들은요, 큰일 났다. 내가 이제 벌 받을 텐데, 내가 이번에 지은 죄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줄 텐데, 아유 큰일 났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그 다음 주 성전에 가고, 그래서 자기는 내가 죄 지은 거 아무도 모를 테니까 죄 안 지은 척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 오고, 근데 하나님께서 벌을 안 내리시는 것 같아. 그 다음 주에도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몰래 엎드려서 혹시 하나님이 나 벌 주시나. 근데 괜찮아요. 그렇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몇 달 지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하! 하나님이 내가 죄 지은 거 모르나 보다. 하나님이 내가 죄 지은 거 못 봤나 보다. 하나님이 내가 죄 질 때 너무나 완벽한 완전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도 속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벌을 안 주지. 그러면서 하나님까지도 속였다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엉뚱한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성경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7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 텐데,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도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뭐냐 하면 6월절 전날이에요. 이제 큰 만찬 저녁 식사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6월절 만찬 저녁 식사 자리, 예수님께는 마지막 만찬이죠. 그걸 준비한 그 자리에 저녁이 되매 이제 식사로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최후의 만찬 자리예요. 같이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먹을 거다.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고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팔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제자들인 자기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요? 그럼 말도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난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요한이 예수님, 나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야고보가 예수님, 나 아니죠? 어떻게 감히 예수를 팔아요? 하나씩 다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난 아니죠? 그리고 드디어 가룟 유다 차례가 됐어요. 자, 여러분, 가룟 유다 차례가 됐는데 가룟 유다는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불과 하루 전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만나서 예수를 팔아버릴 계약을 맺었어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팔을까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 은산십을 받고 내가 이제 기회를 봐서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하고 돈을 받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러니까 아니 저 예수님 알고 계셨나? 그때 어디서 숨어서 보셨나? 가슴이 뜨끔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께서 모를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도 멀쩡한 얼굴로 억울한 듯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 아니죠? 하고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역시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하고 돌아 나오고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 선생님 난 아니죠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뒤를 돌아서 옆으로 나오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면서 가룟 유다가 선생님 난 아니죠? 너야 임마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까봐 가룟 유다는 그냥 가슴이 졸였던 거예요. 근데 뒤로 돌아 옆으로 나오면서 가룟 유다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내가 예수도 속였다. 예수도 속였다. 예수도 별거 아니라고만. 예수도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를 속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계약을 맺고 은산십을 받고 예수를 팔 계약하는 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선생님 나는 아니죠. 그럴 때 왜 예수님은 모른 척 하셨을까요?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 착각하기를 아이고 예수도 별 수 없네. 내가 예수를 속여 먹었다. 예수 모르는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야.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고 너야 임마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는요 속아 주신 거예요. 아멘. 크게 아멘. 속아 주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신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떻게 죽는 거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왜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인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먹는 거예요. 팔아먹어야, 그래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죽어가는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 사역을 완성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속아 넘어가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아멘. 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속지 않으시는 주님이세요. 이거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이거 믿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믿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뭐 예수도 인간이라고만, 뭐 예수가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났다며? 그러니까 예수도 다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인간이니까 예수도 속을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지.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도 뭐죠? 이스라엘 땅 거기서 태어난 인간이잖아. 인간이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면서, 이 야곱은 결국 축복을 받는 거니까 아버지 야곱이 자기에게 장자에 주시는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장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도 속인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장자의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받은 복,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인하여 흐르는 그 모든 예수님의 조상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잖아요. 야곱 본인은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 하나를 택하여 아이를 낳는데 12아들을 낳았어요.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야곱처럼 또 다른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영적인 장자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어렸을 때 아주 말썽쟁이고 나쁜 짓 많이 하던 놈이라고 그랬죠. 세상에 아버지한테 어떻게 영어 사전이 콘사이스도 영어 사전이고 딕셔너리도 영어 사전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영어 모른다는 걸 알고 그걸 갖다 콘사이스로 한번 책값 받아내고 그 다음 주에 딕셔너리로 책값 또 한번 받아낸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는 아버지가 전혀 모르시는 걸 확신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영어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요? 우리 막내 누나가 다 고자질했어요. 아버지! 청환이가 그거 영어 사전 2번 타간 거예요. 콘사이스도 영어 사전이고 딕셔너리도 영어 사전이에요. 아버지! 청환이 그럼 흉내야 된다, 혼내야 된다고. 아버지가 다 아셨어요. 근데도 아버지는요, 모른 척하고 속아 넘어가 주셨어요. 아버지는요, 이 막내인 이놈에게 뭔가 좀 용돈을 주고 싶었는데, 남매가 9인데 이 9 중에 나만 용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용돈을 주고 싶으셨는데, 근데 요 놈이 지금 그거를 영어 사전, 콘사이스, 딕셔너리 누나가 다 가르쳐 줬는데도 모른 척하고 그냥 주신 거예요. 용돈 쓰라고.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같이 못된 놈, 나쁜 놈, 이런 놈이 그래도 목사가 오늘날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해주시면 복 받을지어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나서 그 사랑이 결국은 그 사랑이 나를
올바르게 만들고 그 사랑으로 하여금 주 앞에 바로 서게 된 거예요. 나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속아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속으신 게 아니라 속아주시기도 하시지만은,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속아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어떤 자가 진정한 성도냐? 항상 나는 예수 앞에 나온다.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나올 때, 교회 나올 때 나와 여러분, 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 나와 여러분, 난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다. 지금 이렇게 예배장에 앉아있는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자가 진정한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결코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 아닌 척, 나 죄 안 진 척, 나 착한 척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은 늘 뭐라고 소리를 치냐 하면, 세상에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글쎄 나 같은 놈,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놈, 나 같은 죄인도 모르더라고. 아무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 앞에 나와 있다. 주목사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 걸 몰라. 나 겉모습만 보고 내가 착한 줄 알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목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 진정한 성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다. 주목사 앞에 나온 거 아니다. 나는 지금 예수 앞에 나왔다. 아무개 장로님 앞에 나온 거 아니다. 아무도 내가 지은 죄를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므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신에게 솔직히, 하나님께 솔직히, 예수님께 솔직히 내 마음문을 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